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46절부터 3장 18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부터 3장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셨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것 아시죠? 지명도가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명도가 없는 사람, 정치가든 아니면 특히 이제 배우들이든 연예인들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좋은 선행한 모습으로서 이름을 알리기도 하지만, 그게 안 되면 쓰는 방법이 아주 부정적이지만 사람들에게 관심될 수 있는 그 요소를 가지고도 알립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 중에 또 주로 쓰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는 굉장히 약하고 또 지위가 낮지만 자기를 지위가 높거나 아니면 기업으로 보면 기업의 아주 앞선 기업과 상대를 해서 그와 이 급이 같은 것처럼 표현합니다. 싸워서 져도 상관없어요. 막 물어뜯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마치 그 정도 수준 되는 그 힘이 내가 그 정도와 겨룰 수 있는 같은 급이다라는 거를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주는 방법이, 게임이 안 되면서도 막 달라붙어서 그 사람들에게 그 양자구도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 잘못 말려들면 약한 쪽은 자기 급이 올라가고요, 한쪽은 그것 때문에 또 낮아집니다. 제가 왜 이 표현을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이나 세 친구가 이렇게 경쟁할 수 있는 급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천하의 왕과 신하 중에서도 전혀 못하는 그 다니엘의 지금은 뭐 올렸으니까 좀 달라지긴 했어도,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와 이렇게 같이 경쟁 구도로 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또 왕과 대항해서 싸우는 그 구도를 보인다는 것은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요, 마치 그 천하의 가장 절대 군주였던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뭔가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대립하고 경쟁하는 구도로 몰고 가요. 그래서 그렇게 상대해서 저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려고 해요. 다니엘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세 친구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과 이렇게 경쟁 구도로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 만약에 그것이 경쟁 구도가 됐다라면요, 왕의 입장 속에선 자기 권위에 대항해서 한 것이라면 그것은 반역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 세 친구가 느보신상에 절하지 않는 그 부분들을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반역으로 끌고 가서 저들을 죽이려고 모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요, 다니엘도 그렇고 세 친구도 결국은 보면요, 왕이 반역으로 위험하게 해서 그들을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요, 왕에게 감히 이렇게 대들었는데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하로서 훨씬 더 존귀함을 받아요. 뒤에 또 내일 더 읽겠지만요, 그들이 인정함을 받고요, 왕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칭찬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면서 훨씬 더 높여주거든요. 자기의 왕 입장에서 자기의 권위가 손상을 입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는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이나 세 친구가 그 믿음을 지키면서 왕의 명령에 거역했던 그 모습이요, 왕에게 있어서
왕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았어요. 왕의 권위를 손상시켰다고 왕이 느끼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그를 더 존귀하게 여기도록 모든 명을 내려가지고 감히 저들을 건들지 못하게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요, 다니엘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해요. 그런데도 어떻게 왕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았을 수 있을까요? 오늘 왕의 말대로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다 해서요,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그것 때문에 그가 풀무불에 던져지지만 결론은요, 내일도 하겠지만 결론은 저들이요, 왕의 또 명령에 의해서 누구도 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믿음은 그것이 세상의 권력과 상대해서 그것보다 더 센 힘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믿음이라는 그 믿음이 그 왕의 느부갓네살 왕보다 훨씬 더 센 힘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정확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왕에 대해서 왕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지금 그가 강하게 할 수 있는 것, 느부갓네살 왕이 계속해서 그가 꿈꾸고 그가 접근하려고 애를 쓰는 부분은 뭐냐면요, 자기는 인간인데 절대 권력을 쥐고 싶은 거예요. 절대 권력은 누가 돼야 됩니까? 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느부갓네살은 자기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최고처럼 보이지만 그 가지고 있는 내면의 열등의식이 있어요. 어떤 의식? 신처럼 되고 싶지만 신이 될 수 없는 그의 한계가 있어요. 열등의식이 있어요. 아무한테도 다 제대로 말은 못하지만 늘 가지고 있는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불안감이 있고요. 미래도 모르고요. 말처럼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질 않아요. 다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늘 잠자리에서는 두렵고, 그 다음에 내일 일이 뭔지를 몰라가지고요, 진짜 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는 신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고 싶었지만, 힘은 있었지만 그것은 세상에 있는 육신적인 인간 속에서는 최고로 뛰어나 있지만 그 급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본질이 다른 신과 같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열등의식이었습니다. 인간이 최고였지만 신이 되기를 원하는 최고의 가지고 있는 넘어설 수 없는 열등의식이었어요. 그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 급을 신과 맞추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그런데 그 밑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냐면요, 당신은 신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그리고 그 신이 아닌 증거들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대언자가 돼서 말해주고 있고 표현하고 있고 그 차이를 극렬하게 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권위로는 내가 힘이 세지만, 세상의 권력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신의 이름을 등에 업고 자기가 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예언과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능력을 보여주는 세 친구와 다니엘 앞에서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그 왕은, 느부갓네살 왕은 계속해서 신으로 되려고 지향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이 세 친구와 다니엘은 어떻게 하느냐? 왕으로서의 권위에 대해서는 절대 순종합니다. 그리고 신하의 모습 속에서 다 온전히 하지만 그가 참 신을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은, 당신이 섬기는 신과 우리가 섬기는 신은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차별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섬기는 그 신 때문에 다니엘을 높이 올린 것이었고, 그 신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다니엘뿐만 아니라 세 친구도 다니엘의 추천을 받아서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자, 그 기본적인 배경을 두고요. 그러면 3장에 나와 있어서의 시작을 보면요. 그 2장 마지막 절에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하고요. 세 친구는 지방의 조그만 지방의 관리로 이렇게 다 그래도 어느 정도 권위를 주어서 다스리게 합니다. 그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바로 있었던 일들이 아닙니다. 성경 학자들은 또 우리 생명의 삶 책에 보면 그 날짜 그때가 왕이 재위한 지 18년 차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꽤 오래된 것이죠. 18년 차 됐다. 그러면 뭐 거의 20년을 다 된 기간 동안 했으면요. 지금 왕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은 어떨까요? 왕이 더 힘이 세졌을까요? 더 약해졌을까요? 왕이 20년 정도를 다스렸다 하면 왕은 이미 젊음이 다 지나간 상황입니다. 왕은 옛날처럼 옛날엔 그 젊음의 자신감도 있었고 혈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가 한 번 할 때는요 감히 눈치 봐서 찍소리도 못했던 신하들도 지금은 이제 눈치 보면서 뒤에서 자기네들끼리 하는 부분들을 다 알지만 그것 자체가 완전히 이제 찍소리 못하게 통제할 수 없는 이제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왕이 늙기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안 보이려고 해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거든요. 힘이 있을 때는 특별히 뭐 왕처럼 내가 거드럽히지 않아도요. 뭐 대충 옷을 입고 있어도 감히 함부로 자기에게 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하들이 내 밑에 와서 다 절을 하고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닌 모습들을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왕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때 신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워요. 그런데 그동안 그동안 그가 계속해서 만들었던 신상은 뭐냐면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 밑에 신을 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만드는 신상은 그동안 자기들이 섬기던 자기가 그동안 성전을 템플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했던 그 신상과는 좀 근본적으로 다른 신상입니다. 이게 뭐죠? 자기예요. 그동안 다른 신들을 만들고 우상들을 만들고 섬겼는데 지금 만들었던 이 신상은요. 18년 차에 만든 신상은 내가 곧 신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신격화된 이미지를 우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절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신의 반열 속에 올려요. 그리고 자기가 바로 이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신들을 섬기듯이 두려워하듯이 나도 그와 같은 반열에 있으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 다 알고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세밀하게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들에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과 같이 자꾸 자기를 격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18년 차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왕이 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통치로. 그리고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내 보여서 막 이 일들을 합니다. 교회사에 교황의 이 꽃갈머리가 점점 올라가고 교회의 첨탑이 점점 높이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권위는 없고 형식만 남기 시작해서 영권이 없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 권위의 옷을 입고 권위의 위치에 서고 그것을 상징하는 높은 권위의 건물을 짓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높이 올라간 교회와 가장 높이 쓴 그 꽃갈모자, 그 시대가 종교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적인
영성들이나 실질적인 힘들은 완전히 없어지고 형식만 남아서 가장 부패할 때였습니다. 힘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점점점 힘이 없어지며 하고 있는 인간들이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이 뭐냐면 계속 치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계속 다른 것을 쌓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기 시작한 거예요. 이 다음에 보면 이제 조금 있으면 느부갓네살의 이제 말년이 나옵니다. 그 두 번째 꿈을 꾸면서 그 꿈을 통해서 이제 죽죠. 상황들이 이제 점점 힘들게 가는 상황이 옵니다. 이때 보면 다니엘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왕궁에서 통치하고 있었고요. 이제 모든 각 나라들, 각 지방과 지금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바벨론이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가 자기네 민족뿐만이 아니었거든요. 이방 민족. 그래서 여기서 4절에 보면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던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통치하기 위해서요. 각 민족과 지역과 방 모든 나라들이 다 어디에 우리에게 지금 이곳에 와서 그 느보 신상에게 절하라는 것입니다. 왕에게 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을 어느 정도로 섬기라는 거예요? 이제는 신처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의 권위를 어느 정도로 통치자의 권위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신처럼 섬기라는 것입니다. 안 그렇게 하면 다 풀무불에 죽여버리겠다 해서 그 죽음의 형벌도 가장 두려운 태워 죽이는 형벌을 그 앞에 두고 절하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두려움 앞에서 절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절하지 않은 자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죠.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까지 왕궁에서 거기까지 가서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왕궁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저들은 왕은 그 신상 옆에 딱 보고 누가 절하나 안 절하느냐 하면서 신상에게 절하는 듯 하지만 자기에게 무릎 꿇는 저들을 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는 청리에 감히 거기다 대고 누가 모함할 자 없는데 새 친구는 만만했습니다. 그리고 절하지 아니했다라는 내용들을 하죠. 그런데 왕을 건드리는 표현이 뭡니까? 12절입니다. 이제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합니다. 자, 이 앞에 표현을 보면 왕의 뭘 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왕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반역하고 있습니다라고 건드려 합니다. 그 권위에 도전해서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신상은 뭐냐면 바로 자기였거든요. 이 일에 대해서 저들을 끌고 왕의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14절에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않으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마치 자기에게 그런다라고 말하긴 그렇고 내가 만든 신을 섬기지 아니한다? 그게 사실이냐? 묻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을 쭉 해서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에게느냐. 그냥 말 안 들어 죽여 그러면 됐는데요.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한번 타협안을 줍니다. 왜 주었을까요? 진짜 두려운 건 뭐냐면 다른 지금 우상들이 아니었어요. 저희들은 본 게 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진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본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협안을 주어서 자기가 마치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진짜 신과 상대해가지고 자기가 게임에서 이기려고 하면 누구를 이겨야 되냐면 유다 신을 이겨야 돼요. 하나님과 이겨야 돼요. 다른 신들은 가짜니까 안 하는데 진짜를 본 거는 있었거든요. 그가 누구냐? 그가 다니엘이었고요. 다니엘이 동일한 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세 명이 있다라는 것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직접 저들을 관리로 임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누군 줄 알아요. 다니엘의 신과 같은 걸 알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에게 있느냐? 내가 너를 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나한테 절해. 너희 하나님께 절하지 말고. 지금 그래서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들이 만약에 왕이요. 새 친구가 왕의 말에 거역하는 반역을 한 거라면 완전히 죽여버렸을 텐데요. 지금 저들이 왕의 말에 반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을 섬기는데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반역을 하지 않는 거예요. 대결 구도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면 너의 신을 섬기지 내 신을 섬기는 것과 너의 신을 섬기는 것. 그런데 누구 신이 더 센지 한번 보자라는 것이죠. 그때 말하는 것이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핏 이것만 딱 위에 거 다 띄면 왕의 말을 아주 그냥 막 우리 표현으로 씹는 것 같은데 무시하는 것 같은데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자, 왕이 너희를 나의 이 신에서 건져낼 자가 너희 신이 있겠느냐라고 말할 때 계시다면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세우신 또 당신이 건져내신다면 당신이 약한 것이고 당신은 그 신보다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요. 다니엘 새 친구와 다니엘 그 왕의 싸움이 아니라 양쪽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당신이 세운 하나님, 당신이 섬긴 그 신과의 대결 구도로 가게 합니다. 능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또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은 지금 신상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리고 그것이 곧 나다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내가 만들었고 내가 세운 신상이니까 거기에 절하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이 권위를 그 신상에다 두고 그것에 굴복시켰어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신에게 절하는 듯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들이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명령한 왕의 권위 앞에서 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도 그것을 이게 곧 나다라고 말은 못합니다. 신들로 말을 했기 때문에 새 친구도 신,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그 신들과의 상대로만 얘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왕의 권위를 말하지 아니하고 그 신, 당신이 만든 그 신과 진짜라면 또 우리 신이 진짜라면 진짜가 우리를 구해줄 것이고 진짜가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툭 새 친구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라면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고 진짜라면 또 왕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것입니다. 신이 우리를 당신이 세운 신이 우리를 저주하고 있지 않잖아요. 멸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 신에 섬기면 그 신을 섬기도록 명령한 당신의 그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죽는 것인데 툭 얘기하면서
당신의 그 명령이 신의 명령이라면 우리 신이 구해주면 우리 신이 진짜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딱 걸려든 것입니다. 권위 앞에서 자기의 권위를 신에게 두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당신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에게 반역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도 당신 신이 진짜라면 그 신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그 신을 이길 것이고 우리 신을 이길 것이고 반역하지 않은 우리들도 그렇게 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라면 우리 신이 진짜라면 우리 신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혹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에 대해선 반역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이 왕과 지금 그 느부갓네살 왕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어느 신이 진짜냐라는 싸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뒤에 나오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세상 앞에 설 때도 똑같은 권위 앞에 설 때 그렇습니다. 세상의 신들, 세상의 권위를 우리는 무시하는 것, 우리의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과 싸우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붙잡은 신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더 센 힘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급이 다른 수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힘으로는 더 셌지만 그가 지향했던 것은 더 센 힘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름을 지향해서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 선을 넘어서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은 넘어설 수 없는 것이라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다음에서도 보면 저들은 신하로서 계속 존귀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가 인간적으로 보면 왕과 신하의 관계는 무너뜨리지 권위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더 센 힘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영적인 비밀입니다. 영권입니다. 불신자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힘은 그래서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더 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세다고 해서 정치적인 힘이 더 큰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더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세상을 상대할 수 있는 더 센 힘이 되지 않습니다. 더 센 힘은 그런 더 많은 힘을 모으는 데 있지 아니하고 근본적으로 저들이 따를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드러내 보임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권입니다. 어디서 교회에서 보여줄 영권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신 또 우리에서 섬기게 하신 세상의 나라에서 보여줄 수 있는 보여주어야만 하는 그리스도의 영권입니다. 우리는 이 영권을 분명히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더 말씀을 묵상하며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